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되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순종을 구원을 얻는 공로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1844년 이후에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조사심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들은 크게 감동되었고 2000년 훨씬 전에 주어진 예언의 성취의 순간에 도달했다는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전파하는 데 추진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심판이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남은 교회에 대한 확실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했을 때에 그들은 이루어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절들을 통한 놀라운 빛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구원의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기에 주저하지 않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장하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나갈 때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으며 그들의 순종을 구원의 공로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44년 이후에 여러 시대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으며 이런 가르침은 율법주의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평자들과 동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조는 엘렌 G. 화이트의 책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 회피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요구하시지 않으시는지 알지 못하며 진정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정말 요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서로 상반되게 보이는 두 성경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같이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절일 것이고, 이 말씀 하나만 본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조건들이 없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에 대한 해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물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또 에베소 1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일서 5장 1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에 의해서 영생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발견하게 될 때에 영생의 조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30장 6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나오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는 한 법관이 그리스도께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법관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법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올바른 대답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생명은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페이지에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러한 것이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을 이룬다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치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0절이나 7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며 그것은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을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조건으로서 사랑과 순종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으셨고, 그 율법에 대한 요약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여기 나온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태어나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율법 속에 나타난 사랑이 신자들을 위한 영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서 그 법과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율법사가 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표현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법관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으로서 사랑과 영생의 조건으로서 계명들에 대한 순종과의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만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은 중생의 경험과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을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 분리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이 둘 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는 능력이 되는 이 생명의 법을 그들 가운데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천사를 위시하여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다니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히브리 5장 9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로마서 2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이 약속된 조건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점이나 주름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주석 7권 97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순종이라는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자,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곧 품성이다. 410페이지에는요, 실물교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으리만큼 분명히 말씀하신다. 복음사역자 313페이지 장차 심판날에 그대에게 물을 오직 한 가지 질문은 너는 나의 계명을 조차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실물교훈 114페이지를 참고해 보면은 구원은 자원하는 순종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그러한 교리는 그리스도교계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로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담대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고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은 대쟁투 584페이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이 대쟁투 584페이지 가운데 나온 인용 구문에 의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가르침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가르침이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영생의 반대인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하여 주십니다. 나홈 1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앞으로는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자유선택의 특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명료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제시된 것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자유의지 또 자유선택의 선물을 폐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에 인용 구절을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5권 466페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꼴짓는 대로 영혼을 통하여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이 육체를 와해시키지만은 성품은 전혀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성품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성품을 영원히 변치 못할 것으로
호정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영혼을 통해서 똑같은 성품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은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자들로부터 거두어짐을 당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결코 더 이상 나은 상태로 변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생애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기로 선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조작해서 구원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오신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327페이지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로 인정하시게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요구에 대한 자원하는 순종은 금생에서라도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